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동물은 감정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기쁠 때는 웃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웃는 동물의 얼굴들 사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면 참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웃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동물 행동학자였던 패트리샤 시모네라고 하는 박사가요, 동물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개의 웃음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다른 개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개들도 개의 웃음소리를 듣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들 가운데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개에게 이 아주 기쁘게 웃는 개의 웃음소리를 들려주니까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인간처럼 웃음을 이해하고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교감은요, 인간들만이 가지는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도 행복하면 웃게 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동물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웃음에는 결코 동물들이 흉내낼 수 없는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웃음일까요? 동물들이 따라할 수 없는 웃음이 있는데 그 웃음은요, 비웃음이라고 합니다. 비웃음은 감히 동물들이 따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지만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이 비웃음인데, 왜 비웃음을 따라하지 못할까? 사람의 본성은 악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을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표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얼굴을 통해서 표현낼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과 사람과 확연히 다른 것이 바로 이 감정을, 악한 감정을 표현내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에서도 바로 이런 종류의 비열한 웃음, 악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창부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부부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부창부수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만큼 잘 어울리는 그런 부부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열한 웃음, 이런 웃음을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참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비옥하고 편안한 삶을 살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되는데,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었죠? 세 가지를 주게 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줄 것인데 그 씨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엄청난 거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불을 축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가슴에 맴돌았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땅에 대한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부에 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주셨던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아직도 성취되고 않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 스스로가 그 언약을 실행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몸종이었던 종들 가운데 가장 똑똑하게 생겼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서를 자신의 후사를 이을 그런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를 통해서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라 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족 간의 불화만 더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힘들어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이올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일들이 진행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나이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대는요, 이제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포기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어. 이제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포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옵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100세, 그것도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하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웃는 모습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 웃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차하크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경멸한 웃음을 지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엎드려 웃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경멸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어찌 하찮은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하는 웃음을 지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멸한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어떤 소리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지 않을까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표현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웃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대화하다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습게 소리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때는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할 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할 때, 황당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표정 들인 표정 지잖아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표정을 짓잖아요. 여러분,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보지 않았겠죠? 여러분 다 성숙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웃는 웃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웃는 웃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멸하는 웃음은요, 아브라함만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직접 찾아가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가 임신을 할 것이다.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밖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요? 아브라함 역시 웃었다는 건 한번 볼까요? 18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님도 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님도 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황당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 있습니다. 헛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허허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매년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갈 때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황당한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이제 단기 선교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잠을 잘 때면 이제 렌즈를 빼야 되잖아요. 렌즈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렌즈를 낀 사람은 알다시피 하루 종일 이렇게 사이에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 식염수를 눈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 집사님이 사이에 가다 보니까 식염수를 눈에 전혀 넣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렌즈는 빠지지 않고 눈은 아파오고 고통스럽고 밤새도록 이 부분 갖고 씨름을 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아침 봉사, 식당 봉사를 하는 집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밤을 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렌즈가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딱 불러서 이제 눈을 딱 떠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받는 집사님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아니, 기도 받는 사람이 왜 웃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 함께 기도한 모든 집사님들조차도 함께 웃는 거예요. 키득키득 하고 웃는 거예요. 속으로 저가 좀 황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 받는 사람이 키득키득 웃는 경우는 난생 처음 겪는 경우였습니다. 기도를 다 끝나고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게 좀 별 신통치 않은 모양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왜요?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말투가 너무 웃기더라는 겁니다. 왜 웃겨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눈이 딱 뗐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있는 콘택트 렌즈야 눈에서 빠져나올지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웃는 분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인데, 기도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있는 콘택트 렌즈야 빠져나올지어다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이 집사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렌즈가 빠져나올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웃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조금 사라졌대요. 아침을 먹고 안과를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 안과가 있는 작은 도시까지 가려면 한 2-3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타고 가서 안과에 갔습니다. 렌즈가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병원에 가서 안과를 진료를 받는 순간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렌즈는 이미 빠졌습니다. 이미 빠졌습니다. 언제 빠졌을까? 기도할 때 빠졌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웃어도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면 영역이 특별하게 뛰어나서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렌즈를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빼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멸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웃기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웃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볼까요?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웃음이 얼마나 쓴 웃음이, 얼마나 참 쑥스러운 웃음이 됐는지 곧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1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여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쓴 웃음을 단 웃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들 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되는지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언약이 성취돼도 성취된 줄 몰라요. 약속이 이루어져도 약속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반전의 웃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잖아요. 언제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갈 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얼굴에 어떻게 단 웃음을 띄울 수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얼굴에 보면 웃음기가 점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마스크 때문에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웃는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쓴 웃음으로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날이 곧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쓴 웃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쓴 웃음을 단 웃음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있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이 고난이고 절망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 웃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 말씀으로 인내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곧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글피일까? 한 달 뒤일까? 6개월 뒤일까? 1년 뒤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먼저 우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내 계산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왜?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그래, 해봐. 한 그릇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해봐. 근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실패라는 겁니다. 종국에 가서는 고난이고 종국에 가서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장장 몇 년이 걸렸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입니다. 장장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25년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동안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발부둥을 쳤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기교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양자로 삼아서 양자를 통해서 내 후사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아내의 몸쪽을 통해서 후사를 이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요,
양자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후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온 후사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언약의 자리로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올 때 쓴웃음이 단웃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그 언약을 이루려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결국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왜? 이제는 더 심한 일을 할까봐. 그때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이제 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언약의 자리로 되돌아오라 했습니다.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단 언약의 자리로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할례를 받아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데 곧이어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던 일들이 곧이어 단웃음으로 변화되는데 곧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웃음이 단웃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왜 불렀을까요?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내 자신이 즐겁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왜 직장 다닙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 열심히 해가 사업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개입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백날 천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얻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허무입니다. 허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설 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전의 웃음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이 개입하셨어요. 반전의 웃음을 한두 번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웃음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간증할 때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첫 담임을 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첫 담임지는
미국 이민교회입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으로 부임하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과 교회가 이제 세상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고 다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제 시작인 거예요. 뭐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 법정에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일자 판결이 되는데 어떻게 판결 내린 줄 아세요? 그 교회당이 있는데 그 교회당은 이 장로님 측 성도가 숫자가 많으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딱 드리고 1시 30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당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임 목사님 측은 숫자가 적으니까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당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예배를 마치면 12시 반입니다. 이민교회랑 함께 모여서 점심을 같이 해먹거든요. 점심 먹고 설거지 하면요 1시 반이 딸랑딸랑합니다. 1시 반이 지나면 페널티가 붙습니다. 10분당 얼마씩 붙습니다. 1시간 넘으면 페널티가 상당히 많이 붙어요. 그러면 나가는 교인과 들어오는 교인들이 마주치다 보니까 이 교회 앞마당에서 막 언성이 높습니다. 소리 지르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매주일 봅니다. 매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거든요. 1시 반에 교회당은 나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항상 그때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교회를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저절로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장장 6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했다 생각해 보세요. 못 견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과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안 되겠,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 짓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한 1시간 떨어진 곳에 수양관이 있어요. 창고 같은 수양관인데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답 주세요. 답 주세요. 막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금식하고 3일째 될 때 3일째가 금식 기도 제일 힘든 때거든요. 그 3일째 되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에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는데 뭐라고 들려주시냐면요 느닷없이 열방의 복음을 증가라, 남미를 품으라. 무슨 뚱딴지가지 소리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열방을 품고 남미를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는데 이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웃음, 기가 막힌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금융위기 때다 보니까 교회마다 재정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은 재정이 어떻게 선교를 갑니까? 아예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게 그 하나님 주셨던 음성이 계속해서 제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울림이 계속 대마서 마음이 감도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남미인 멕시코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재정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간단 말입니까? 목사님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취소하십시오. 장로님 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인데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시기에 선교는 무슨 선교 하고 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럼 허락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경상비에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조건에 선교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좋아요.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의논하고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팀을 딱 정하니까요. 그 당시 팀을 정하니까 13명이 딱 되더라고요. 13명이 단기 선교 간다. 그 팀을 짜고 훈련 들어갔습니다. 훈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훈련을 시작하자마자 전임 목사님도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만나서 좀 대화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 둘이서 만나야 돼요. 둘이서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둘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정인이 필요하잖아요. 선배 목사님 불렀습니다. 세 분이 가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밤새도록 들어주었습니다. 새벽 딱 되니까
김 목사, 내가 합의할게. 사인 촥촥촥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아침 먹고 바로 법정으로 갔습니다. 모든 소송 취하했습니다.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해 성도들의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우성을 질렀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8개월 넘게 끌었던 이 문제, 한 교회당에서 오전에는 우리가 드리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 드리고, 이 안타까운 모습이 한 방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힘든 상황이라 해도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반절의 웃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명의 자리,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 개입이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더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두 가지입니다.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교회도요, 이제부터 우리 여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여성교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부천에 여성교회를 세웠을까요? 부천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으라고 부천 우리 여성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 쓰임 받을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놀랄 정도의 교회로 들어 쓰임 받는 그런 그날이 올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가